이 개체급 계량되고 하는 그 권투나 레슬링이나 이런 선수들은 시합 전에 체중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열심히 해서 바싹 줄인 다음에 시합 앞두고 몇 시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인 준비를 해서 링에 오릅니다. 이 준비가 잘못되면 오르기도 전에 그냥 쓰러지는 수가 있을 정도로 극심한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마라톤 선수도 얼마나 그 준비를 오랜 기간 철저하게 계획적인 그런 스케줄을 따라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해야 겨우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으면서 훈련받고 또 조교로 있으면서 그 훈련하는 것이 전시 실전 상황을 준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몸도 만들고 정신도 만들고 무장도 만들고 팀웍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를 때 승산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준비가 잘 돼야만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전쟁의 승리를 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200만이 넘는 그 큰 백성이 가나안 앞두고 지금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잘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 요단강 앞에 지금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으로 아름다운 쉼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힘든 곳, 낯선 곳, 물선 곳, 전혀 새로운 곳,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도 크고 아주 호전적인, 그래서 싸워야만 되는, 피를 흘려야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실제로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세대는 그 집안 다 죽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완성된 가나안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가나안 땅을 앞서고 아직도 광야 생활하는 가나안을 가보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 출애굽은 했어요. 확실하게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계속 힘이 들고 기쁨도 행복도 없고 여전히 무거운 인생길을 어둡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도 늘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고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좋은 열매와 영향력이 있고 좋은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미국을 제2의 가나안으로 생각하고 미국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대인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지만 그 2%의 주이시들이 미국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정도입니다. 자, 권력이 5가지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언론과 로비스트입니다. 그 로비스트의 넘버원이 주이시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 공화당 로비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을 제2의 가나안으로 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성경적으로 가나안이 아닙니다.
자, 이 가나안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눈앞에 가나안을 펼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정복 작전의 첫 번째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렉션이었는데, 첫째로 먼저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명령을 해서 제사장부터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이 흘러나는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매기 거두는 그 시기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강물이 범람하는, 실제로 50배 이상 범람하는 개천이 거대한 강이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마른 개천도 들어가는 게 참 귀찮을 텐데, 이 거대한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제사장부터 앞장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장 앞으로 먼저 나가라. 제사장 앞장서라는 거예요. 고 유경수 여사가 피살 사건 당할 때 그 저격 장면을 신문지상의 큰 사건으로, 사진으로 나왔는데, 그때 암살범 음세강이 단상을 향해 총을 쏘면서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연단에 동석하고 있던 모든 고위직 관리들은 다 좌우로 날쌔게 도망을 치고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유경수 여사만 정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었어요. 그 사진 밑에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없이는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런 제호가 있었어요.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의 대사를 돌보는 고위관직,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직에 오를 때는 좋았지만,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 자기 목숨 하나쯤 나라를 위해서 혹은 지도자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라도 바칠 각오가 있어야 앉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광만 취하고 어려운 위급할 때 쏜살같이 숨는 이런 자들이 이게 되겠느냐 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의 역할, 좋을 때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앞으로 먼저 나가라. 그래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게 하는데, 홍해 바다는 먼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 건넌 이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고 감격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요단 강물 건너는 건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갈라지지 않은 오히려 범람한 상태에서 먼저 발을 딛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행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오다를 쥐고 책임질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갈라버리시고, 그 뒤로 백성들이 쫙 마른 땅을 통과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 강물 속에 있게 하시고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통과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도와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안에 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책임자,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이 영국 교회 성공의 본부교회입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전체 성공의 수장이 되고 왕의 대관식 때도 그가 왕관을 씌우죠. 그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한 17살 된 소년이 사찰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평생 사찰 집사님이 돼서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심부름을 하는데,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극진하게 잘 돌보고 맡은 일에 헌신하는데, 그가 하는 일 중에요, 시간에 맞춰서 종을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종 치는 게 있었어요. 그는 그 일도 최선을 다해서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쳤던지 로마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춰서 지금이 정확한 4시구나 거기에 맞췄다고 할 정도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니콜라이 집사의 두 아들은 프라우드하게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 이 좋은 두 대학의 교수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일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어요. 아버지 말씀, 아니야,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내가 맡은 일이잖아. 그가 76세 때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누워있다가 종칠 시간이 되니까 주섬주섬 옷을 주저 입고 일어나서 또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탑에 가더니 또 종을 칩니다. 종을 다 치고 나선 죽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도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합니다. 또 그 니콜라이 집사 죽은 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하루 일을 하지 않고 애도일을 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고, 심지어 모든 유흥주점들은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자연히 그 니콜라이 집사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된 거예요. 17살 때부터 59년 동안 자리자기 지키며 끝까지 책임을 담당하고 죽을 때까지 종을 쳤던 그 니콜라이 집사의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고, 수많은 성직자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황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는데 하찮게 보이는 그런 예배당 종치기의 하찰 집사가 황실 무덤에 들어가고 그 가족은 귀족이 되고 그가 죽은 날은 공휴일이 되는 그런 명예를 얻는 것을 이 영국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더니 하나님도 아시지만 때로는 세상도 아는구나. 오늘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부터 앞장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재직들이 앞장서야죠. 자기 위치를 찾고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이 앞에 선 사람들이 자기 서야 있을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정말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교회 특별히 뽑은 일꾼들만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치에서의 그 역할을 굳건히 신실하게 감당하면 세상이 소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빠른 인생, 내 생애의 최고의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로 바쳐 충성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건 축복이죠. 자, 하나님의 오다 요단강 도하작전 첫 번째, 제사장부터 앞장서라. 위치를 지켜라.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사실은 제사장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매게 했다 이거예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강에 들어갔다. 광야에서도 이 법궤가 중심이었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궤 중심으로 포진하고 행진하고 전쟁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사람이 입으로 들어오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40년 동안 실습을 한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너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정복할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 내 인간의 생각이나 내 인간의 어떤 잔머리, 경험, 노하우, 지식 이런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오다가 뭔가, 하나님의 디렉션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구나. 이것은 내가 취하고 가져야 될 것이요, 이것은 내가 피해야 될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나, 그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일생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가나안 작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솟고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무겁게 눌렸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내 마음속에 무겁던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환하게 빛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이면 얼마든지 듣고 싶고, 또 들은 이야기 또 들어도 좋아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들어도 지루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다 잘 수긍이 되고 긍정이 되고 반론이 없고 다 옳고 다 받아들이고, 이게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관계. 이게 사실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조물주 주님의 관계예요.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내 모든 삶의 결정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고 능력 있는 승리의 원리인데, 그 사랑하는 삶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소리 내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잖으셔서.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아멘은 교회에서 듣는 거죠. 어떤 새 가족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을 잘 몰라가지고 옳소! 그러더라고요. 옳소. 우리는 옳소보다 아멘을 알잖아요. 아멘, 아멘. 쑥쑥 받아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받으면요, 그게 내 양약이 되는 거예요. 활력을 주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가 바쁘게 음식 준비한다고 바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은 이 말씀 받는 게.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작 향유를 깨서,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드린 그런 헌신은 마리아가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때로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 듣기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 그저 내 것을
결론을 가지고 주장하라는 것, 그 삶이 무례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도 주지만 때로는 오다, 이 법규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건물도 법규라는 게 있어서 우리 교회도 매년 파이어 디파트먼트 인스펙션을 받을 때 파이어 마샬이 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때로는 열몇 군데 지적을 합니다. 이거 고치고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소화전까지 하나하나 뭐 이 비상 저 등까지 다 체크를 해요. 소켓 하나까지 이렇게 코드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법규를 우리 교회가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이 법규를 따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앞으로 앞장서라, 책임져, 그까지 감당해. 그 다음에 법궤를 매라 이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담을 그릇이 거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타성화된 모든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신앙, 불평, 원망, 그러면서 고생길을 왔던 그 죄악된 어둠의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앞에 놓인 가나안의 그 미래의 영광과 축복이 너무나 놀랍고 큰데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받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 작전의 필수가 성결이었어요. 윌슨 토저의 말을 보면 그 목사님이신데 영적인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을 더욱 사모한다. Holiness more than happiness. 행복보다는 거룩을 더 추구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고 미래가 있고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결하라. 그 성결의 결과가 승리요, 축복이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에 내일이 있고 성결에 미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과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거룩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경제 성장 많이 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도요, 1등 국가가 되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야 돼요. 부정부패가 많고 정직함이 없다면 선진국은 안 됩니다. 이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 이 성결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결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타락의 기질인, 그래서 그 죄의 대가인 그 허물들, 죄악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늘 씻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교만도, 불신도, 탐욕도, 자기 사랑의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를 끊어라. 덕을 위해서도 끊어라.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은 대표적인 죄가 4가지예요.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 가림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을 제하라. 또 하나 간음이에요. 음란한 것 제하라. 또 하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불신, 하나님 명령 불신, 하나님이 세운 일꾼 불신, 하나님의 제도 불신, 그래가지고 막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것이 원망하는 죄였어요. 가장 많이 범하는 죄였어요. 이 원망하는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 좋은 성도에게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게 하면요, 이게 시비가 되면서 나중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끊어버리도록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결을 지켜요. 회개하고 씻고 정리하고 다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오다를 따라 요수아를 필두로 제사장이 앞장선 그 요단을 다 건너더라는 거예요. 모두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고 나니까 다 합격해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결과는 멸망인 줄 알면서 왜 짓나요? 이게 죄가 지금 당장에는 내게 매력이 있어요. 즐거움을 줍니다. 때로는 내게 유익도 줄 것 같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끝이 멸망이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붙잡을수록 우리 안에 평안은 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자꾸 정리하고 떠나지 않는 한 가나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매우 위험한 존재예요. 에스키모 늑대 사냥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소개합니다. 매우 추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늑대 사냥법인데, 날이 피퍼렇게 선 칼날에 피를 발라놓고 그 칼을 얼리고 그 다음에 늑대 다니는 길목에 놓는 데입니다. 이 피 냄새를 맡고 피를 좋아하는 늑대가 칼날 가까이 와서 칼날 묻은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피가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늑대의 혀는 감각이 없어지고 늑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핥다가 결국 늑대는 칼날에 혀가 베어지고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욕심을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잘못을 지속적으로 지을 때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성결이 안 되고 그렇다면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자, 달리는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아라비아산 말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라비아산 말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훈련할 때 100마리 정도 단위로 훈련을 하는데 100마리를 훈련할 때 훈련사가 종 치는 것으로 훈련합니다. 하나 치면 가라, 둘 치면 서라, 세 치면 돌아오라. 탁탁 훈련해서 쫙 훈련을 해서 모든 말들이 다 마치면 마지막 과정이 이제 시냇물이 보이는 언덕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말 100마리를 집어넣고 목이 심하게 가랄 때까지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인답니다. 그래서 말들이 아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시냇물을 향해 울타리를 열어. 그러면 말들이 목 타는 그 상황에서 물 먹기 위해서 시냇물을 향해 질주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말 훈련하는 사람이 그때 종을 친다는 거예요. 서라 하는 종을 친대요. 지금 목말라 목이 다 죽어가는데 서라는 거예요. 말 100마리가 그것이 무슨 신호인지는 모르는 말이 없답니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정작 그 서라 하는 종에 서는 말은 100마리 중에 4마리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4마리가 뽑혀서 준마가 되고 귀족들에게로 왕에게로 상품으로 뽑혀 들어간다.
절제할 줄 알고 컨트롤에 순종할 줄 아는 말, 그 말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라, 서라, 돌아오라, 그 오다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for your happiness,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만 좋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가 주시느냐?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싸움 잘한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쟁취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받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참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이것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어. 자, 여러 가지 귀한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황금이냐 아무 상관이 없고 딱 하나, 초점은 얼마나 깨끗하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포로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잖아요.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향한 눈을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전히 시커먼 짓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100m를 비롯한 금메달 3개를 비롯해서 5개 메달을 딴 마리온 잔스, 미국 선수로 생각해요. 이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서 올림픽 금메달을 다 박탈당할 뿐 아니라 모든 기록이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욕 와이플레인 지방법원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이 존스가 연방 수사관들에게 거짓말했을 뿐 아니라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징역 6개월, 보호관찰 2년, 400시간 봉사명령. 그는 모든 메달을 박탈당했고 모든 기록이 취소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국 국민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삶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결국 부끄러움과 실패와 수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느냐, 얼마나 알아주는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느냐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직했느냐,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미래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